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무나도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은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멋있다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없거나 또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노후의 삶의 안정과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멋있음은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축적된 결과로 형성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누가 멋있는 사람인가?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거목이 됩니다. 신앙의 거목 아래로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거목 아래에는 쉼과 평안을 주는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 자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신앙 인격은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지 인격은 갖추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신앙 인격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움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늘 마귀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요, 늘 마귀처럼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요, 늘 마귀처럼 진리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향기는 하나님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더러운 인간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책망하며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사는 마귀의 자식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삶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당신 삶을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당신 삶을 보니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돌이킵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지금 예수님께 모욕적이고 저속적인 말로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기보다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너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야말로 귀신 들린 자지. 라고 예수님께 거침없이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속에 느껴지는 유대인의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노죠? 미움이죠?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난은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과 비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망은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미움, 증오 또는 싫음 또는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이 비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은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비난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책망합니까? 비난합니까? 책망합니까? 비난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자한테는 책망합니까? 비난합니까? 자기 이야기하면 다 들뜬다요. 책망합니까? 비난합니까? 배우자에게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꼴부도 보기 싫어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책망을 많이 할까요? 비난을 많이 할까요?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책망을 할까요? 비난을 할까요? 주로 비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없습니다. 미움, 싫음, 증오,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은 거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와 같은 삶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난으로 응수합니다. 뭐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뭐라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면 너는 귀신 들린 자지. 그게 옳지. 예수님은 책망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도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하거나 또는 책망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비난과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에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비난과 분노의 반응을 일으키는 편입니까?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에 귀를 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꼭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아니 나를 어떻게 무시하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인격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딱 듣고 비난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49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이런 비난, 예수님께 비난을 퍼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비난과 모욕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해줬는데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막 분노와 나에게 안 좋은 증오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제 딴에는 아내가 틀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생각이 짧고 제가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좀 미숙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 제공자는 늘 아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서 아내와 저를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이고,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내가 좀 더 나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그 말씀이 맞다. 똑같으니까 싸우는구나. 그런데 살아보니 이제는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군요. 야, 그래도 아내가 나보다 더 낫구나. 예. 모든 아내분들의 반응은 아멘이군요. 예. 실제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면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 귀신 들린 자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싸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 들린 자다라고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신 이유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화 안 내신 거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는 너무나도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것에는 견디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 안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거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비난을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시되어가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신앙 인격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신앙 인격은 나 중심에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불쌍한 자들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인격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말을 유혹으로 생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벳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시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살아가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54절에서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모욕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묵묵히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아가 있습니다. 나 자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늘 한결같이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중보기도 팀장님이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옵니까? 나를 위해서 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오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51절입니다. 자,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49절은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반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51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51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둘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 믿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 거기서 그냥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답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관계적인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적인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라. 이르리라.
신명기 28장 3절 밑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같은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받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런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니 이놈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비결, 내 말을 지키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52절을 봅시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59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것은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가신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늘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늘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앙 인격과는 상관없이 입술로만 고백할 뿐 내 삶은 조금도 변화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우리하고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곳을 초월해서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무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께 설교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무시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